믿음이 크다는 것과 믿음이 작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까?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은 것의 기준을 우리는 혹시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 열정.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열심과 열정,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많고 적음을 가늠질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외식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많은 일들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근체와 회양과 박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자랑을 하고 있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하신 그 잣대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많고 적음을 가늠질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나타나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준을 정하는 믿음의 근본을 정하는 그런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믿음의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탕자가 보지 못했던 것,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탕자, 그가 그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지 않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냐면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을 정하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것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판단할 수 있다면, 첫째 아들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비교할 때 결코 둘째 아들처럼 그보다 더 나은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바로 둘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개선 장군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많은 것들을 기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판단하되 자기가 아무것도 아버지를 위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 아주 성실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 큰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 아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런 아들을 보고서 야, 너 같은 아들은 없어라고 할 정도로 이 아들은 반듯한 그런 바른 생활의 아들이었다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둘째 아들을 평가했던 것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첫째 아들을 평가한다면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이 아들은 둘째 아들과 비교해서 나을 바가 없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지만 하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그렇지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생각한 자식의 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효도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자기가 잘난 아들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과 자기를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못된 아들이었고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들에 대해서,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반응을 합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또 신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에 이 아버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옳은 겁니까? 아버지가 옳은 겁니까? 아들이 옳은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 겁니까? 아들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아버지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가 맞춰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마음에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같이 지금 아들들, 자녀들에게 모든 어떤 자녀 교육에 이 기준을 맞춰놓고 있는 이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카운셀러를, 아이 때문에 카운셀러를 찾아갔는데 카운셀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상처가 있습니다. 이 엄마 아빠 당신들이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어떻게 훈계하고 가르쳤던 그것이 이 아이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부모가 좀 과격하게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거 없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청소년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게 되는 가장 큰 도리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버려 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세대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할 때 부모가 아이에게 맞춰야 한다, 이렇게 지금 교육도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다 맞추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둘째 아들을 아들로 맞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30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다 말아먹은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한 번도 포기하고 끊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 아십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게 어기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있는데 그 잔치에 이 첫째 아들은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마땅한 겁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 잔치자리에 함께 합류하지 않는 이 첫째 아들을, 함께 있지 않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권면하고 함께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들은 여전히 불평을 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러한 불평을 늘어 놓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는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요나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 사람들에게 네가 좀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를 끌어다가 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다시 실망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대로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박넝쿨을 잊게 하셨다가 없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 박넝쿨을 아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니느웨 성에 이 백성이, 이 큰 성에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의 가축까지 있는데, 너는 박넝쿨 하나를 아꼈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알리는 것으로 요나서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너도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듭을 묶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듭을 묶는다는 이 의미는 의역을 하면 책임이요 의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아들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이 모습을 함께 같이 의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역시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잔치 하나 벌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이런 원망을 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를 위해서 내 것을 다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즐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지를 못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다가서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읽지 못하는 둘째 아들과 다름이 없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만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아버지와 함께만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은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은 이 자리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은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어리석은 탕자의 모습, 첫 번째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The Case for Jesus, Christ라는 The Case for Christ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리 스트로베리라는 그 작가가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예수 사건으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이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아서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버지와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삽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아버지가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을 찾아서 아들에게 그 축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함께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아버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2층 서재로 올라갑니다. 2층 서재에 올라갔더니 그 서재에 책상에 지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지갑을 엽니다. 지갑을 열었더니 지갑의 한 구석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쪽지가 어떤 쪽지였냐면 자기가 시카고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사 중에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거기에 기자가 되어서 시카고 트리뷴의 스텝으로 같이 일하게 됐다는 그 기사, 자기가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에 관련된 기사를 아버지가 꼬깃꼬깃 접어서 그것을 자기의 수첩에 집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올라오는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이거 알았냐? 라고 묻습니다. 엄마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서 그리고 서재의 또 한 부분에 가서 앨범 하나를 꺼내봅니다. 이 앨범을 펼치는데 앨범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시카고 트리뷴에서 일하면서 글을 썼던 그 기자로서 글을 썼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책으로 아버지가 하나하나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앨범을 보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가 잘 되는 것을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아들이 너무나도 똑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면 이 아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 병 고치고 그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심각한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는 경험하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의 신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첫째 아들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시고 뭐 헌금도 내시고 교회 사역도 같이 감당하시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내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준비해 주셨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정녕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심지어 종들까지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막 춤추는 소리,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한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그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2절을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다. 당신의 동생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내 동생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아들은 그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30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믿음의 첫걸음을 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반기기보다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살았대. 저 사람 원래 그 바깥에서는 이렇지 않아. 가족은 이래. 애들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어. 여러분, 이런 판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치겠습니까? 왜 오늘 이 첫째 아들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처럼 환대하고 환영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을 아직까지도 내 아들, 내 동생, 내 형제, 내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심각한 첫째 아들의 탕자와 같은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틀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끝까지 맞춰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아들과 딸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사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